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같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45장에서도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나 3,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니시는 이 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벨, 느보 이런 두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는 신의 축약형이 벨입니다. 바알을 줄여서 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히브리 이스라엘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벨, 바알은 주인, 남편 그런 의미인데요.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람과 폭풍을 관장해서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게 하는 그런 신. 여러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바벨론의 신이 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히브리식 명칭 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벨이 꺼졌어요. 벨이 다시 제라에 꺼버리시죠. 고쳐주세요. 엎드러졌고 이 말은 무릎을 꿇고 꼬꾸라진 거예요. 네, 완전히 꼬꾸라지고. 느보는 이 벨, 마르둑의 아들 이름이에요. 신인데요. 느보라고 하기도 하고 느부라고 하기도 하고 나부라기도 하고 발음 비슷비슷한데요. 이 마르둑의 아들 신 느보가 왕들 이름에, 바벨론의 왕들 이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느부갓네살, 그 느부예요. 네. 나보니두스, 나보, 그것도 느부고요. 나보 폴라살 이런 왕의 이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에 이 신의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느부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글, 또 학문의 신. 그래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들의 이름에 많이 들어있나 봐요. 지혜와 글, 학문의 신, 느보.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 고꾸라지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벨과 느보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도다. 그런데 1절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좀 코믹한 영상을 그려줘요. 글을 통해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바벨론의 신년 축제였던 아키투 축제라고 하면 해마다 이 신들을 짐승과 수레에 실어서 행진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아주 익숙한, 우상들이 짐승의 가축에게, 수레에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주 흔히 보는 장면인 거예요. 신년 축제 때마다 그렇게 가축의 수레나 이런 거에 실려서 퍼레이드를 하니까요. 벨과 느보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는데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들은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날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벨이 엎드러지고 누부가 구부러지면 나라 망한 거거든요. 자,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신들,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금,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가만두겠어요? 그 신들을? 그러지 않죠. 가져다가 녹여서 써먹든지 아니면 그 신들을 제압하고 모욕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벨과 느부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니까 이제 나라가 패망했을 때 그 신들을 실어서 다시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옮겨 주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2절이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여기서 그들은 우상 같지만 사실은 우상은 그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라고 1절에서 말했던 그 벨과 느보의 우상들이 2절에서는 짐으로 말해요. 그러면 2절에 있는 그들이 구부러지고 일제히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그 벨과 느보를 섬겼던 바벨론 사람들,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니 백성들도 엎드러지고 고꾸라졌겠죠? 네. 그들이 일제히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백성들이 구부러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엎드러지니 그 짐덩어리들을, 우상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구해낼 수가 없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벨에게 부르짖었겠죠. 느보에게 부르짖었겠죠. 지금 적군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적군이 우리를 쳐서 무찌르고 있다고, 우리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 적군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벨과 느보는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짜니까요. 진정한 능력이 없고 자기들 스스로 이동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손으로 만든 짐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거 무거운 짐덩어리 짊어지고 가다가 그냥 다 사로잡혀서 패망하고 나면 다시 그 우상들은 승전국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를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 바벨론의 번성한 영화로운 그러한 제국의 성공을 보면서 그 신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그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상 숭배자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리석음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1, 2절과 3, 4절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3, 4절에는 1인칭 단수인 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는지. 3절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가 맨 앞으로, 문장 앞으로 와 있어요.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에게 안겼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시작해요. 태아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게 업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안으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특히 엄마죠. 뱃속에서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누님들 그 아이 어떻게 해줘요? 엄마의 품에 안겨줘요. 아이가 태에서 나오면 엄마와 아빠의 품, 특히 엄마의 품에 안기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희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 품에 안았다. 내가 너희 어미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 품에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를 업었다. 내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4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개 우리는 언제까지 업어요? 2살, 3살, 4살 많이 업어주면 초등학교 가기 전, 더 이상 컸는데도 업어달라고 하면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이렇게 하고 밀쳐내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업어주세요? 노년까지.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품어 구원해 내리라. 그러니까 1, 2절의 우상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3, 4절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품고 업고 다니셔요. 이렇게 비교시켜 놓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웅장한 신전 안에 있는 벨, 그의 아들 지혜와 총명과 글과 학문과 과학의 신이라고 말하는 느보. 벨과 느보는 고꾸라지고 넘어질 것이다. 고꾸라지고 넘어진 그 벨과 느보가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떠매어 다니면서 짐승들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성을 구해낼 수 없지만, 나는 너희를 지어서 너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를 등에 업고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를 안으면서 너희를 업어서 키우고 너희를 품에 안아서 구원해낼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어머니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이 없죠. 남성, 여성, 그건 사람에게 또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르셨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같이 나이 들어도 이렇게 업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품에 안기고 등에 업히고 다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없는 건 업히거나 안기는 건 내가 받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백발이 성성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시면 같은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들이 사용돼요. 1절에 우상 이야기할 때 떠매고, 너희가 떠매고 할 때 나 쌓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3절에 보면 안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안았다, 같은 단어예요, 원문이. 그리고 무거운 짐 할 때 이 아마스라는 단어는 내가 너희에게 업어주었다 할 때, 업힌 너희여 할 때 업히다라는 단어가 아마스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만 한글 번역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죠. 1절에서는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업혀다니고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로 실려다녀요.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셔요. 이렇게 딱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도전 같아요.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돈이냐? 권력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삶의 이유와 목표,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발견되고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냐? 권력과 쾌락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과 목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삶의 목표는 그러면 우상이죠. 우상 숭배는 나 때문에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를 어머니의 배에서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품에 안으시면서 안아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죄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고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여기 있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거냐? 사람들에게 떠매어 다니는 우상이냐? 우리를 평생토록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냐? 내 주인은 누구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5절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신에게, 어떤 우상에게 짝하여 비교하여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짝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여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상천하지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기술자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금이나 은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정교하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우상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 언제나 이런 식이죠? 그런데 7절이요.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 신전의 처소에 둡니다. 그러면 그 우상들이 거기 서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능히 응답을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백성들의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죠. 이게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에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은 사람들이 가장 정교하게 값진 금, 은으로 신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신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귀로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응답하여서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도 없다. 그런 우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들어야죠. 참된 신이라면 그 백성들의 곤경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구출해내야죠. 그런데 어떤 우상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짐이에요, 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짐덩어리인 우상을 의지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뢰를 노래한 시편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짧은 시예요. 3절로 이루어진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의 시편에 속해야 된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의 지지들을 받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참 아름다운 시예요. 시편 13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절 2절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이렇게 너희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1절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3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둘을 불러요. 1, 2절은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한테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1,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3절 될 때는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아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런 시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마음, 눈, 행동 순서로 움직여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큰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주제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비교 하나를 했는데요. 진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장면이 이 장면 같아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했습니다. 젖을 뗐어요. 젖 떼지 못한 아이하고 달라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젖 때문에 엄마 품을 보채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젖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품이 목적이에요. 젖 달라고 보채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젖을 뗀 아이가 그냥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젖을 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젖 달라고 보채지 말고 하나님께 젖된 아이는 젖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은 거죠.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젖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선물들도 우리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목표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는 갓난아이의 평온함과 고요함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평안함.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젖된 아이와 같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온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때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는 우리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온함으로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 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사모하듯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뿐 아니죠. 모태에서 나오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백발이 가득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등에 업어주시는 그러한 평온함을,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 오늘 이사야 46장과 시편 131편인 것 같아요. 네. 스펄전이 그랬어요. 이것은 읽기는 쉬워도 터득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이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주제넘은 일들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읽기는 쉬워도 터득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세상에 힘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말뚝이 더 세 보이거든요. 돈이 더 세 보이고 권력이 더 세 보이고 세상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읽기는 쉬워도 터득하기는 어렵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세상의 우상이 아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어서 평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